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저를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 간구한 것이 지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네가 구하는 듣는 마음을 줄 뿐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것들을 덤으로 주리라. 세월이 흘렀어요. 3000년쯤 흘러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리라. 주님이 솔로몬 기도에 박수 치셨고 그 기도가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기도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 네가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돈과 부요함과 명예를 덤으로 주리라. 의인하면 욥이 생각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 말은 동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기억나세요? 욥은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악을 열정적으로 싫어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느니라. 또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그 말은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의 말이에요.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갈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전문가, 저런 전문가를 만나는데 그 말을 다 듣다 보면 내 갈 길 못 가요. 이론은 많이 알겠지만 베드로는 전문가 어부라고요. 그리고 늘 바다와 싸워서 베드로 성격이 거친데 외모와 달리 마음은 옥토예요. 의인이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들리는 말씀대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마리도 없던 것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이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부활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부활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삶도 부활합니다. 아멘.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에서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성막이 찢어졌어요. 그 말은 차별이 없어졌어요. 각자의 믿음으로 승부합니다. 이제 믿음은 지금 천국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것이에요.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욥처럼, 베드로처럼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을 흉내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흉내만 내면 효과가 없어. 주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모든 말씀을 모르고 침풀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서 남을 흉내낸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흉내냈어요. 그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 귀신 걸린 사람한테 가서 바울 흉내를 냈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오기는커녕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악한 영과 맞닥뜨리면 우리의 약점을 막 폭로하기 때문에 혼미해져요. Jesus I know, Paul I know about. Who are you?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7명을 다 잡아뜨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누르니까 남자들이 다쳤는데 옷이 벗겨진 채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그런 거예요. 남자 7명이 20명도 못 이겨요. 그 한 명을. 너 직분이 어떻게 돼? 너 남자야? 여자야?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이름을 주문 외우듯이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친히 쫓아내시. 이제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믿음이 없으면 심판날에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은 수치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폭로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한 마귀와의 싸움은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을 잃어버려. 왜냐하면 마귀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절하래요. 피조물이 조물주한테 절하라고 시켜. 그거 제정신 아니야.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위로를 안 해줘요. 참 이상해.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해요. 멀리서부터 온 가까운 친구들이 큰 고통을 겪는 욥을 보고 너무 놀라서 7일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침묵을 깨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정죄하잖아요. 와,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중에 한 명이 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고 있는 욥에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반밖에 안 됐어. 반이나 아직 남았대. 어떻게 그런 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중보 한마디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 친구들이 바리새인이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나중에 분노하십니까? 아마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들을 필요가 있나? 매일매일 기도하는 욥을 보고 여러분, 주를 온전히 믿는 자들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믿음 생활은 적당하게. 그동안 동방의 의인인 욥이 말씀 듣고 축복받는 것을 너무 못마땅하게 봤던 거예요. 중보는 여러분 진짜 중보 한마디라도 진심이 있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귀가 정신을 상실하게 만들면 생각만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감정, 하나님이 주신 긍휼을 싹 가지고 가요.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도 축사 연사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 어둠에 집중하지 않고 빛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게 안전해요. 그러면 떠나가요. 정신병자가 귀신이 나가는 게 그것도 큰 기적이지만 미리 건강하게 사는 건 더 큰 기적이야. 이 세상, 이 시대에서. 그래서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네 마음을 다하여 네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마 너 지금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들어라. 네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지금 말씀을 들어라.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듣는다라는 건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의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부활하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오죽하면 죽은 자들이 그 음성에 다 살아날까. 우리는 지금 듣는 마음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받았어요. 지금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들을 때마다 죽었던 생각이 살아나고, 들을 때마다 죽었던 이 감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그 감사가 이 시간에 살아나고,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죽어서 오래된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들려주라 하시니 생기가 막 들어가. 뼈들이 팍팍팍팍팍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 이유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인생이 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주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얘기는 예수님만 알 수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만 하실 수 있는 말.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받은 거예요. 9988234 9988234 99세까지 88에 살다가 2, 3일 아프고 4일째면 죽는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 대부분 생로병사로 가지 조용히 잠자듯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난주에 친구 목사한테 부탁을 받고 병원에 갔어요. 캐나다에서 목회하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노원에서 찬양인도 윤영신 목사. 장모님이 위독하신데 자기는 못 오고
와이프만 한국에 갔다고. 목사님, 우리 장모님 위해서 영접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용산 가는 길이었는데 사모님과 통화하고 즉시 동두천으로 급하게 갔어요. 삼남 일녀 중에 자기가 딸인데 남편 따라 캐나다 가서 엄마 옆에 못 있으니까 얼마나 우는지. 물론 아들들도 잘하지만 또 딸이 잘하는 게 있잖아. 평생 어머니가 주님을 모르고 사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시라.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근데 어르신들이 고집이 있어서 어렵거든요. 저도 친구 목사라 같이 모르는 사람이면 선뜻 나서지 못했을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계시니까 말씀이 끝날 때마다 고개만 끄덕이세요. 제가 고개 끄덕이면 안 되고 아멘 하셔요. 아멘 뜻은 맞습니다라는 뜻이. 그랬더니 이 노인이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83세인데 그동안 아멘 안 하고 어떻게 살았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말고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내일 모레 하는데 아이라인까지 얼마나 진하게 그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힘을 다해서 아멘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예쁜지. 우리 엄마는 아니지만 얼굴을 제가 부비부비하고 이쁘다고 쓰다듬어서 얼굴도 쓰다듬어. 위독하셨는데 고비를 넘기신 거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약식 세례하고 성찬 간다고 연락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마지막 순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가끔은. 요즘 부고장 자기 손으로 쓰잖아요. 부고장. 어떤 분이 썼더라고. 내가 봤어. 20XX 년 X월 X1. 누구보다 성실하게 주님께 헌신했고 훌륭한 교사였고 두 아이의 다정한 아빠였던 나 정희철 교사, 이런 말하면 나 땡땡땡 교사의 본인상 부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완악하지 못해. 끝을 염두하고 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한 번뿐인 내 인생에게 주는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나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준비할 시간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푸하잖아요. 진푸는 나침반과 같아서 매일매일 조금씩 방향을 틀다 보면 나중엔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해 있어요. 처음 1도의 차이는 사소해. 1도는 하찮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 1도가 10km를 가면 174m의 차이가 되고, 그 1도가 100km를 가면 방향이 1.7km의 차이가 나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매일매일 3장 30분이 매일매일 습관이 되면, 매일매일의 습관이 한 달의 습관이 되고, 한 달의 습관이 1년의 인격이 되고, 1년의 인격이 평생의 믿음이 되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서울 지역 총연합회 목사님들 정기총회 모임이 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 오시고, 유명한 목사님들 오시고,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오시고. 근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여, 여기서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봉사하는 저 성도들도 축복하시지만 우리 영안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더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웃음이 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얼굴 좋아 보인다고. 이게 마음에 있는 게 얼굴에 드러나니까. 왜 행복하냐?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으니까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너무 복잡해. 이 세상에는 만 가지 방법이 있고 그만큼 길이 많아서 그 수만 갈래 길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남 따라 살기에 바빠. 남의 인생 흉내 내기에 바빠. 그 사람들 뒤따라 다니기가 하루가 바빠. 남을 흉내내는 게 끝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삶에 지쳤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돼요. 주님이 계시록 7교회 다 각기 다른 말씀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만의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남 흉내낼 필요가 없어. 이곳에서 눈먼 자들이 다시 눈을 뜨고 인재와 거물이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제게 주신 약속을 믿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주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주님의 평생 동역자였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친동생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제자 요한에게 맡기신 것은 이곳에서 서로를 위한 중보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동생들도 교회로 나오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떠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2사람 이상 모이는 곳이면 다 똑같아요. 어디에 가든 상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면 손해본다라고 그래요. 착하게 살지.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하지만 진짜 손해는 중보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보내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지독하게 중보하는 거, 그거 하나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중보받고 있고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시고 여러분이 교회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들을 때마다 살아나니까. 들을 때마다 다 살아나니까. 계속 들으면서 새로워지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물고기는 말씀에 있어요. 없는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베드로의 그물에 두둑하게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1년 중에 부활절은 가장 큰 절기예요. 성탄절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날이지만 부활절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의 부활절 절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살아나셨어요. 주님 살아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고 제자들이 만났고 도마가 만났고 마지막에는 500명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벚꽃나무 아래 한번 서 보세요. 주님이 다 다시 살리시잖아요. 일찍 믿는 게 축복이에요. 일찍 듣는 게 축복이에요. 일찍 세례받는 게 축복이거늘 새가족은 말할 필요도 없어. 새가족은 무조건 100점. 새가족은 주님한테 무조건 100점이에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